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의라는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불의도 금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수동적일 수 없으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율법의 기준을 따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항상 적절하고 올바르며 공평하고 완전한 정의로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판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며 스스로 법을 깨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불공평하게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판사로 인해 가정이 망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사회가 사법제도의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판사들의 악행을 통해 수천 명의 희생자의 사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깨집니다. 슬픈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이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수 없으시며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반대하는 어떤 불의를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정의를 행하시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실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의를 실행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평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속성을 우리 삶에서도 reflect, 반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정한 성도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엉망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정쟁과 범죄 소식들, 사기와 부정적인 소식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적인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잠깐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 용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후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 십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은 1절부터 15절 말씀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상세하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파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도둑질할까요? 사람이 왜 도둑질할까요?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과 탐되지 말라 마지막 제10계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둑질하는 원인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범죄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R.C. 스프로 목사님이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는데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고, 그 탐스러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누구도 저에게 도둑질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냥 그 과자나 사탕이 탐스러워서 제가 사탕이나 과자를 훔쳤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몇 번은 안 들키고 잘하다가 한 번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 주인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훔친 물건의 대가로 제가 그 여름 방학 때 무엇을 했냐면 봉지에 얼음을 담는 일을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봉지에 얼음을 담는 일을 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제가 얼음을 한 봉지에 담을 때마다 5센트를 주셨어요. 5원을 주셨거든요. 도둑질 하다가 알바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죄를 지으면 꼭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 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하면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도둑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배상입니다. 배상, restitution, 배상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도둑질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말하고 있는데, 도둑질의 대가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상. 그런데 약간 이번에 읽어보면 그 배상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2배부터 5배까지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소 한 마리 도둑질 했는데 소 5마리 갚아야 돼요. 5배잖아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배 갚아야 되고, 갚을 수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합니다. 대가가 너무 크다, 너무 심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근데 소 한 마리만 갚아야 된다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마리 훔쳤는데 한 마리를 갚는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괜찮는데? 라는 유혹이 마음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배상의 법을 너무나 강하게 한 것은 도둑질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소 5마리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훔치다가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도둑질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첫 번째 용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솜방망이 같아라는 비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것을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잘 놀립니다. 한국의 범죄율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율 1위, 대한민국의 지금 사기입니다. 사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사기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기쳐도 받는 형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할만하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잡히면 어때? 감옥에 1년, 2년, 10년 맥스임이거든요. 10년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에 관한 이 배상에 관한 법을 세우신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도둑질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피해 당한 자가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을 배상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회개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갚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표현이고, 피해를 본 자가 회개한 자에게 더 이상 복수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화해됨으로써 그 문제가 마친다는 거예요. 끝나는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의 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배상의 법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샬롬이 있기 위해서. 자, 여러분, 시간 들여서 이 도둑질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도둑질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믿는 자가 도둑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기 힘으로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뺏어가거나 훔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안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보고 탐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었겠죠. 남의 것을 빌렸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늦는 것도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게으르고 시간 낭비하는 것 또한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그 시간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주 작은 종이 집게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깨는 것도 신뢰를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도둑질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제 8번 계명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를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도둑질한 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셨냐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배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배상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배상으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샬롬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배상하는 삶을 삽니다. 배상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지체의 부족함을 알면 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배상입니다. 지체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내 은사, 내 시간, 내 물질, 현신까지 낭비하지 않고 배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